오늘은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을 봤죠. 그리고 이 창세기 이 마지막 부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입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가, 맨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입애굽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애굽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입애굽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그래 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 애굽에서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게 출애굽기 서론으로서 이 출애굽기가 있게 된 그 배경, 그 근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뭐 많은 말씀들을 볼 수 있겠지만 창세기 15장을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그 바벨탑, 11장의 바벨탑 사건 중에서 12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옛날 부르시듯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용하고 장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죠?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참 자꾸만 우리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좀 다릅니다, 자꾸 이러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알고요. 창세기 15장 그 중에서도요, 딴 거 다 놔두고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15장, 창세기 15장이 구약 성경 17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15장 첫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 언약을 세우시는 절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하고 계약 좀 맺읍시다 이래가지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 중에서 이 입애굽과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그게 15장 13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러죠. 너는 반드시 알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자그만치 400년 동안이나. 그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왜냐?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자꾸 하거든요. 예,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우자다보이 할 수 없이 그런 게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엄청난 좋은 일이 있고 엄청난 복 받는 일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래 잘나서 그렇다. 다른 사람은 엉망진창이 돼도 나는 내 믿음이 이렇게 좋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내 근처도 못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더욱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꾸로 내가 완전히 정말 최악의 상태,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욥의 아내와 같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욥의 아내를 우리가 참 아이고 이 믿음 없는 여인 봐라 이래 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욥과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하는 것처럼 그래 안 할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이래 살아가 뭐 할 거냐고 이렇게 하죠. 그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화가 덮친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욥 이야기 나와서 욥 이야기 할게요. 욥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은 뭐 두말할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욥이 어째서 구원받습니까?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는 딱 그래 생각이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욥의 구원의 이유는 욥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이 구원받는 거지. 욥이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그 욥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줘봐라. 누가 하나님 배반하겠노? 이런 마음을 자꾸 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 물어보면 다 대답은 그래 해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이상한 쪽으로 가거든. 욥의 구원의 이유는 욥이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욥의 그 결론부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욥에게 묻습니다. 내 천지만물 창조할 때 네 어디 있었나? 하나님 우리 그래 물으면 뭐라 답할 겁니까?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요. 남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은 진짜 위험합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 창세기 15장에 13절 이거 한 절만 봐도요.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이제 불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아직 나는 내 몸에 소생이 없는데 그 이스마엘도요 16장에 가야 생겨요. 아직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기되어서 400년간 저들을 섬기겠고 나중에 내가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거 출애굽이잖아요. 딱 두 줄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들어갈 거고 애굽에서 나올 거고 이때 아브라함은 이 나라가 애굽이란 것도 몰라요. 어느 나라인지 말씀 안 해주세요. 하여튼 이방에서 객기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셔서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16절에 4대 만에 돌아온다. 왜 4대나 걸리느냐?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아직 멸망당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럽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우리 봤습니다만 노아 그 포도주 사건 거기에서 이미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결론을 내려놓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 가지고 내게 좋다고 막 희희낙 나가가지고 막 그냥 교만하게 그래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내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눈만 껌뻑껌뻑 할 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우리는 뒤에 내용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우리는 알죠.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애굽에까지 가서도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교만하게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래 출세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하의 그 내용은 요셉이 애굽에서 어째서 출세해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정기전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제일 큰 도구가 바로 요셉이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이제 우리 출애굽기 보려고 그러잖아. 이것도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상황이 이래 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미리 딱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이거는 너 분명히 똑바로 알고 있으라, 니만 알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줘라. 그래서 우리 어제 봤습니다만 요셉이 마지막 임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한다. 그때 내 해골 메고 가라. 이란단 말이죠. 이게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죠? 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하지만 뭐 어떤 큰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설령 사탄이 우리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온갖 못된 고난을 우리에게 퍼붓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도 찬송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월 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고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잘해주면 내가 찬송하고 잘 못해주면 뭐 하나님하고 뭐가 없고 그렇게 세상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먼저 한번 봅시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동일합니다. 모세죠. 저자라고 표현하는 걸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저자가 모세고 출애굽기 저자도 모세다. 그러면 이거는 모세가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밖에 안 돼요. 저자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을 쭉 말하는 걸 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록자죠. 왜냐하면 창세기의 모든 그 안의 내용도 앞으로 우리가 볼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지. 그래서 모든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세가 아주 탁월해가지고 태초에 여호와라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자 그러면 모든 권한이 그 글을 쓰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록자거든.
근데 이제 뭐 저자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저자라 그러는 거지 모세의 창작품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요거 먼저 분명히 하고 갑시다. 애굽에 들어갈 때 요셉이 총리가 안 되면 애굽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은 사람이 요셉이다 이 말이죠. 똑같이 자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봅니다만은 하나님이 80문 노인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가 출애굽을 시키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럼 물어봅시다.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죠.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이지 모세가 탁월해서 출애굽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탁월해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되죠.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후반부에 37장 후반부에 보면 요셉 만세 이럽니다. 아이고 요셉이 얼마나 꿈도 잘 꾸고 와 형님들도 이래 용서를 잘하고 얼마나 똑똑하면 애굽의 총리까지 돼갖고 다 죽어가는 자기 가족들 다 먹이 살리고 이 자기 민족들을 갖다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다 불러들여갖고 이래 부강하게 했다. 딱 그래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이래 합니다. 아이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도 이 땅에서 출세해가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그래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이야기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애굽에 들를 적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요셉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년입니다. 17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출애굽은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80문 노인이에요. 80문 노인이 뭘 하겠어요? 아이고 자기 아까는 하면 다행인데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의 어떠함에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한참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요셉도 되고 모세도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능력 없는 거 다 알아요. 마귀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나를 딱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마귀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몸이고 마음이고 엉망진창이라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셉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제 봤습니다만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한 말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총리가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했는지 아냐고 그거 기념비에 잘 기록해갖고 내가 죽더라도 사람들이 좀 기억하게 해달라. 그래 말 안 합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어제 우리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한 말 있죠. 24절에 50장 24절에 보면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이게 끝난 거죠.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보면은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내한테 얼마나 유리한지 얼마나 불리한지
내가 거기서 위치가 어딘지 자꾸 그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나는 어찌 되어도 좋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적인 것만 한번 봅시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 역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세가 장작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첫 5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부르죠.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모세가 기록을 한, 모세가 창작을 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라 해서 기록자로 모세를 택한 거지 모세가 이거를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 출애굽이 일어난 때는 예수님 오시기 한 145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죠? 사실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은 40년 동안에 기록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불러가지고 120에 하나님께로 올라오게 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하거든요. 그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 5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모르죠. 그 옛날에 무슨 일이 어째 일어났는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하는 거지 딴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 표 한번 보십시오. 벽에 지금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2021년을 보면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 구원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말씀부입니다. 저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저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표들입니다. 저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적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할 때 나온 표들이 바로 저 표입니다. 저게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어떤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기록이 되는데 아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하고 장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잘했단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라 해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목처럼 나온다 이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참 고생 많이 했네. 이래보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기록이 아니라 나의 출애굽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나라고요. 우상이 판을 치는 나라고 이 하나님이 없는 나라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다 이 일에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죠. 우리 중에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예수 믿고 이래 한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성경 기록된 대로 우리의 부모,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해서 죄중에서 나를 출생해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던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딱 그겁니다. 출애굽기가. 그게 이 출애굽기는 그러므로 나의 출애굽기가 돼야 돼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모세가 이래 했대. 처음에 모세도 막 이래 했지만 참 하나님 그래도 믿음 주시가 그래가 잘했대.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일 잘하고 충성스럽게 잘해야 돼.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래서 내가 구원되었구나. 나도 이 세상에 이 사탄의 권세 안에서 꼼짝없이 멸망당할 것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의 이 출애굽에서, 나의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이게 나의 사건이 돼야지 너무 사건이 돼갖고 성경을 마치 어떤 지식을 쭉 쌓는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서론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한 절도 못 나가는데 요것만 합시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봅시다. 그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받게 해놔놓고 처음에 야곱과 함께 이제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 명단이 거기 쭉 나오는데 전부 다를 기록한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하나 빠졌죠.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지요. 그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두 70인이 들어갔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에 쫙 맞춰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한때 이런 게 있었죠. 아무리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간다. 다 한때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받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대로 있어도 그냥 다 지나가게 돼 있다.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진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해결하면 안 되고요. 이 모든 시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6절이 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이 민족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이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이고, 세습 3대고, 또 딸내미 또 후계자로 삼는다는데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한 100년만 그러면요, 옛날에 북한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라고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만 내 현실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단줄 알거든요. 한 줄로 다 끝납니다. 다 죽었고, 6절. 그리고 7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랬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애굽에.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게 출애굽 서론입니다. 네, 내일 보겠습니다만 8절이 변수가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이것만 확신을 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모르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것이지만 조금도 염려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오늘의 이 기도도 우리 하는 기도도 내 생각을 쭉 말하면서 하나님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소원풀이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아뢰옵고 부탁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